함께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끝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위로부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위로부터의 반대말이 있다면 아래로부터겠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위로부터라는 말씀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왜 위로부터 난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심령 안에 굽이 좀 갈라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그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흔히 행함장이다. 이제 그렇게를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이는 것들이 만약에 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들이 나타나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속에 10절에 그러나 너희 속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다른 그 성경에 보니까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진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다면 독한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요란과 악한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랬어요. 오직 온리입니다. 이것은 땅에는 없는 겁니다. 원래는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위로부터만 내려온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가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1장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실 이제 유대 민족들 12지파에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셔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그렇게 형제들아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가 몇 사람 등장합니다마는 그 중에 대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로 AD 44년 헤롯 왕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야고보가 있는데 그걸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서 이제 알려진 사람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으며 예루살렘 공회 회장을 맡기도 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 받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고 권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잘 통과하고 그 공과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장에 와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그 혀를 놀리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독한 시기와 다툼들이 자칫 이 입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온갖 요란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길까 봐서 경고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여기 와서 3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잔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였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열매를 맺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분명한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설명을 하면서 그 원칙대로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실이고 실상이다. 그러면 야고보는 행함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거기서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그것이 야고보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에 뭐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밖으로 나와진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만일 있다면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여줘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나라나 이제 저 미국 같은 데는 뭐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거대한 농업 국가 같은 데는 우리나라 농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곡물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창고들이 큰 이 빌딩보다 더 커요. 그런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밀을 보관하는 이제 그런 창고가 있고 옥수수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뭐 아몬드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쭉 관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뭐 거기는 이렇게 뭐 우리가 괭이나 삽으로 이렇게 농사짓는 거는 차원 자체가 다른 완전 그 요즘은 AI를 통해서 뭐 더 이제 많이 발달이 됐겠습니다만은 비행기로 뭐 거의 해버리고 다 이제 자동적으로 수확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거기 이제 뭐 수출이나 어디 이제 이렇게 이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제 차를 갖다 앞에 대잖아요. 대고는 거기에 이 파이프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차에 이제 확 이렇게 쏟아져서 뭐 자동적으로 이제 뭐 몇 톤 탁탁탁 이렇게 이제 실려 나갑니다. 밀이 가득 담긴 창고에서는 절대로 시간이 지나도 옥수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밀이 쏟아집니다.
옥수수가 가득 담긴 그런 창고에는 그냥 그 스위치만 누르면 옥수수가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몬드가 담긴 그런 그 창고에서는 아몬드만 막 확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자동 발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원칙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1장에 한번 가보면 되게 자꾸 1장. 위로부터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보게 되면, 거기 16절 말씀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장 16절입니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위에서 온다는 게 누구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이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저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그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갑자기 그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은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이름의 변화를 보세요. 우리와 똑같이 엄마 아빠의 돌보심을 받고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아기로 오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 정사를 메웠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임마누엘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지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하고 말씀을 나눴던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인데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그에게서 생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랬는데 그 생수의 발원지지요. 근원지지요. 거기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는데 그게 위에서부터였는데 이게 이제 근원지가 바뀐 겁니다. 어디로? 위에서부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이제 속에서부터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막연하게 위로부터 왔던 것들이 그것이 한 분의 인격으로 생명으로 내 영 안에 오셔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셔서 이제 내 안에서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반대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엄청난 변화로 바뀐 사람들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심령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질 때 이것은 위에서부터 온 것이 바로 이제 내 안에서 솟아나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이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지혜를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되는 것만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와지는 것만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치유도 되고.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부귀 영광을 다 함께 줬죠. 그 지혜를 구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구한 것이고 지혜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자체를 구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금 나눠놨잖아요. 위로부터 난 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그 8장에 한번 보십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23절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홀수가 있고 단수가 있습니다. 나는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니까 위에서 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딱 홀로 한 분만 위에서 오신 분이고 홀로 한 분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입니다. 그분 말고는 모두가 다 땅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딱 분류해 놨습니다. 3장에도 가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3장에도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한 분의 통치자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인이 되는 거고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거듭난다 그 말은 한 번 더 태어난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인류 중에 분리를 할 수 있다면 한 번 난 사람하고 두 번 난 사람하고 그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한 번 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고 한 번 난 사람은 죄인이고 한 번 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두 번 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두 번 나지 아니하면 한 번 더 나지 아니하면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것이 한 번 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요 위로부터 난 생명을 만난 적이 없어요. 위로부터 난 생명이 내 안에 오신 적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임마누엘로 내가 내 안에 영접하고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그 중에도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3대 종파, 3대 분파 중에 유대계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엄중하고도 가장 엄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자백했던 겁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고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그 사람이 정교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 중에 바리새인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 관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난 생명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할지라도 여전히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길 여기 그 3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3장 6절에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땅에서 난 땅으로부터 태어난 이 생명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뭘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땅에 속한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은 관계없는 삶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이 유대민족은 자존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그 속된 말로 개처럼 보지요. 전 율법 없는 저런 더러운 그런 백성들로 하찮게 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이렇게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으로 상종을 안 한다 그랬죠. 예, 더러운 주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자존감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 평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받고 그리고 13살에 성의식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부합니다. 평생 자기만 배울 뿐 아니라 그것을 또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놀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가 보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8장 40절부터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면상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가 아버지 행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얼마나 자존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분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이제 반박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4절에 주님은 딱 끊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래서 네가 아버지는 마귀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게 되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삶이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죠.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세상과 분리시키면서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왔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게 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딱 분리시킵니다. 나는 저런 인생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되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씩이나 내가 금식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모릅니까? 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안 떼먹고 잘 바치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는 나는 상종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로부터 온 그 생명을 한번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분히 종교적인 삶이 되고 종교적인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발원지가 되고 생명의 근원지가 돼서 거기서 솟아나는 그런 삶이 전혀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자부심 가지고 살았던 그런 세월을 사도 바울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고 있지만 땅에서 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서 난 생명, 땅에 속한 생명은 그걸 가지고는 얼마든지 말씀을 연구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성을 떨칠 수 있어요. 아래서 난 생명을 가지고도 율법을 흠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지킬 만큼 완벽하게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종교성이 다분한, 지난번에 제가 종교성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 심령 안에 종교란 뭐예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고 내 편에서 종교의 그 처음에 발원지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하면 그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모든 삶에 형통해지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기서 출발한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 그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는다고 하는. 근데 땅에서 난 그 생명을 가지고는 아무리 그렇게도 여전히 땅에서 난 생명입니다.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난 생명, 땅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씀 연구하고 잘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나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다운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근원지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딱 구분을 시킬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뭐 시간상 뭐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성경 안 찾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답이 뭐냐면 창세기 4장 3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납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땅의 소산으로. 땅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순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순간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게 내몰려서 광야로 갔을 때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국과 권세와 영광을 보여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넘겨진 그것을 가지고 소산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위로부터 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거절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성으로 본다면 가인의 제물이 아벨의 제물보다 더 정성이 깃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벨은 그냥 양 한 마리 딱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농사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정성을 다해서 길러가지고 그 중에 그것도 좋은 것을 드렸겠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정성으로 한다면 아벨의 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극정성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정성스러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근원지가 어디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 것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특하고 정성을 쏟은 예물일지라도 그것이 땅에서 난 것이면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위로부터 난 씨앗, 위로부터 난 생명, 약속의 자녀, 생명으로 시작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안에 보낸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거룩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것만을 받으시고 그것만을 연락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들은 아무리 정성이 깃들여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1장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 34절입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먼저라고 이렇게 딱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서 종교처럼 내가 드린 만큼의 그런 보상을 네가 받으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너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을 기대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님 거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 하늘 아래 땅 위에 주님 거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것도 주님이 내 몸까지도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다윗처럼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뭐예요? 영광은 한 분만 받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4장에는 똑같은 말씀하셨죠. 그분에게 영광과 모든 걸 돌려드리는 것은 만물이 모든 창조물이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원지가 어디냐, 출생지가 어디냐, 근원지가 하늘이냐 아니면 땅이냐, 육이냐 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앞에 한번 보십니다. 그 앞쪽에 가서 16절 봅니다.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자, 근원지를 말하고 있어요. 시작을. 11장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제 젖붙이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괜찮아요. 거기 정성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뭐 어떻게 만드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만약에 부정한 곡식가루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떡덩이를 만들어도 그 떡덩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떡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근원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발원지가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처음 시작이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그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연락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의 소산이면 아무리 정성이 깃들여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자랑할 것이라고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라고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연약함 외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계속 간증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딱 들어보면은요, 딱 구분이 가. 섞여져 있어. 섞여지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자꾸 섞여지려고 그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우진이 형제가 여기 왔잖아요. 우리 우진이 형제가 이 구원받고 참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말씀도 이렇게 쭉 살피고. 여기 제가
옛날에 수양회 때 언젠가 했던 그 바닥을 찾는가 그 주제로 했던 설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들었던 모양이죠. 아침에 이제 오자마자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 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 레위기성가 나온 문둥병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 내가 앉으라 그랬어요.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들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깨끗하다고 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둥병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감각 없는 자라고 하는 우리 죄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 자를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은 깨끗하고 어느 부분만 더럽고 내가 몇 프로는 깨끗하고 몇 프로는 정결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나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탄하고 숯덩이는 얼마나 씻으면 깨끗해질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연탄하고 숯덩이는 씻으면 씻을수록 깨끗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교제를 할 때 십자가가 왜 있었느냐를 설명을 했어요. 그건 10년형, 20년형, 30년형도 아닌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이다. 왜 자동차를 고쳤을 수 있으면 폐차장에 보내겠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단 0.1%도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 집행해 버린 것이더라고. 십자가를 쭉 설명하고 했더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요. 섞여져. 조금씩 섞여져 가지고 그래도 내가 몇 프로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래요? 어느 부분만 깨끗하니까 뭐예요? 아직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만 나의 거룩이 되고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굽이 안 갈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섞여져. 그래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뭘 했고 안 했고로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뭘 지금 자꾸 집어내려고 그래요, 거기서? 너그 근원이 너가 아버지가 막이라니까? 네가 뭘 얼마나 성경을 알고 얼마나 깨달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고가 아니고 네가 아버지는 마귀야. 그게 문제야.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굽이 안 갈라져지면은 계속 자기 것이 섞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부정한 것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쓸만한 게 있던가요? 정말 몇 프로나 건질 것이 있던가요? 건질 만한 게 있던가요? 여러분 자신한테서? 그래서 발원지가 어디냐, 출발지가 어디냐, 근원지가 하늘이냐, 땅이냐, 육이냐, 영이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냐, 아니면 부정하냐,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 그거를 계속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굽이 안 갈라지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신뢰가 남아있으면 그런 사람에게서 뭐만 나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자꾸 비판이 나오고, 이렇게 비방이 나와요. 왜 그래요? 나는 아직도 조금 뭐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너는 아이고 저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신을 발견하면, 입을 딱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많은 일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할지라도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수고했다 그래 밭에서 돌아와서 애는 썼는데 그런데 주인이 그래 고생했으니까 앉아서 먹고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할 그렇게 안 한다.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너 내가 먹는 중에 밭에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종한테
내가 먹는 중에 수종 들고 나중에 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명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 행한 후에. 안 행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찮은 종이라 그랬다 그랬죠. 쓸데없는 종이다 그랬죠.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랬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니죠.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따라서 사랑의 그 은혜의 끌림을 당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부끄러워 내가 쓰고 있기가. 뭘 해서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워. 돌아보니까 전부 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니요. 이게 굽이 갈라진 사람들하고 이게 교제를 하면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요. 은혜롭고 너무나 마음에 그 은혜가 막 교통이 돼요. 근데 그것이 안 갈라진 사람들에게는 맨날 뭐요? 까칠한 것이 남아있어. 차근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안 되죠. 나는 이것도 안 했고 나는 이것도 이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높여지고 자랑될 것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질 분은 결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생각에도 언어에도 행동하는 데도 외모에 있어서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나올 때 지난번에 뭐 자기 부인 거 얘기했는데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제대로 보게 되면 자기 부인이 뭔가를 알아요. 십자가를. 오늘 아침 우리가 우지령기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뭔지를 딱 보게 되면 자기 부인이 내가 안 해야지 했던 그런 부인이 아니라 거기서 이미 끝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아니니까 자꾸 내 힘으로 돼요 그게?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냐? 떡덩이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만드는 수고나 정성이나 그 만든 모양새나 그런 방법은 별로 가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가 재료가 됐느냐, 재료가 뭐냐, 시작이 뭐냐, 그거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만.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함께 정들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왜? 내 힘으로 그것도 열심히 훈련하고 가꿨죠. 씨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뭐요?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엘리에셀 내 후사로 세우려고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함께 애를 썼겠죠. 내 후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님은 아니다 그 말. 나중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근데 14년이나 길렀어요. 여러분 14년 세월이라는 것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도 자식과 부모 사이잖아. 그렇잖아요. 자식과 부모 사이예요. 14년이면 우리 현아보다 좀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많겠나. 그동안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좀 더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추억이 함께 쌓여지고 그게 자식이고 가족이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믿음 얘기하면 믿음 없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믿음 진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4장에 와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건 뭐예요? 그건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실행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14년이나 고이 길렀던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이스마엘. 근데 그도 육신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따라 난. 발원지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기특하고 막 함께 나눴지만 근데 그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요. 왜 그래요? 위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하가를 통해서 육으로 난 거고 내 방법으로 소생시킨 거고 내 방법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정들이고 아무리 내가 그 정성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 하나님 그걸 안 돼. 내어 쫓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1장 10절에 보시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찌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차갑고 매정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14살 먹도록 온 마음과 사랑을 다 나누는데 그런데 못 인정할 것처럼 보여요. 내어 쫓으래요. 그래서 육과 영은 갈라져야 하고 하늘에 난 것과 땅에서 난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게 갈라지지 않고 구분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자긍이 있어요. 자긍이 있고 오만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는 결국 다른 사람을 맨날 평가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자꾸 착각해요. 자기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짐승 중에서 무릇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거 드리지 말아라. 굽이 갈라진 것, 쪼개진 것, 구분된 것,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아니면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아요. 부정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근원지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열매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아까 야고보서 지금 이 말씀하던 뭐예요? 3장의 말씀도 뭐예요? 우물이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겠냐? 야, 그럴 수가, 원리가 그런 게 아니야. 야고보서의 원리는 뭐냐?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막연한 원리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안에 만약에 짠물이 있으면 아까 미국의 그 곡물창을 얘기했잖아요. 짠물이 있으면 수도꼭지 찌르면 짠물이 나올 거고 뜨거운 물이 있으면은 수도꼭지 찌르면 뜨거운 물이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 구멍으로 짠물과 단물을 안 돼! 그 말이에요. 근원에 뭐가 있느냐가 그게 문제야.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근원지가 출발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게 야고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아까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박사도 될 수 있어요. 신학 박사도.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은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쪽발이 되고 쪽발이 갈라지는 것. 하늘에 서냐 땅에 서냐 육이냐 영이냐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자 죄가 뭡니까?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으로 쫓아.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죄가 뭐예요? 죄가. 내가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거예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다. 시작이 거기서 출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성경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생수의 근원되는 자기를 아까 생수의 근원지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흘러내렸던 것이 근원지가 내 영 안에 오셔가지고 근원지가 이제 속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옛날에 그 말이 뭔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구원받고 한 10여 년 이상 살면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시향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봐도 뭐가 솟아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뭐가 솟아나는지.
뭐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솟아나서 또 흘러서 강이 된대. 뭐가 흘러서 강이 돼, 이게? 에? 솟아나는 것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원지가 하늘에서 내 속으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그 속에서 이제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솟아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리면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랬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면 그래요. 아, 그렇구나. 생수의 근원되는 거기는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냥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네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 감람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 있는 것, 감추어 있는 그 모든 것들, 네가 파지 아니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솟아나. 가만히 있어도.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때요? 그것이 서로 흘러서 고여있지 않고 흘러서 교제 속에서 교통하고 화답하고 흐를 때 자꾸 새로워지고,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자꾸만 흘러서 교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생수의 근원에서 가만히 마시고 있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는요, 열심히 파는 사람이 막 한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그랬죠. 유대인들이 뭘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이.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죠. 자, 신랄 평지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예, 누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높이 쌓아 올려. 열심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요. AI가 얼마나 발달되는지, 요즘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애완견을 AI로 다 만들어.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진짜 고양이 같아요. 진짜 강아지 같고. 그래서 예뻐해주면 막, 이게, 야옹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그리고 막 예뻐해주면 지가 좋아서 막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선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선아가 지금 5살이잖아. 근데 이 녀석은 요즘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더니 뭐 희한한 말들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집에서 이제 운동하고 철봉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희한한 말들을 배워가지고 와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또 죽으라고 안 되는데 또 귀여울 때는 다 너무 귀엽죠. 근데 AI도 그 안에 지능을 다 심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게 현실로 다가와요.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는 지인이 인공 AI로 만든 그 로봇, 인간을 만드는 그런 그 거대한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을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싫다고 하는데, 워낙 소포가 왔어. 커다란. 딱 열어보니까 남편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아내와 같이 갔던 말하자면 식당이라든지 산책했던 코스라든지 어디 그걸 다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때 우리 몇 년도에 어디 갔을 때 그때 거기 파도가 어떻게 쳤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고 우리가 식사할 때 그 식당이 진짜 맛있었지 막 얘기.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뭘 안 넣어놨겠어요? 썩내거나 투석내거나 막 그런 건 이제 안 넣어놨겠죠. 그러니까 정말 부드럽고 상냥하고 좋은 것만 가득한 그런 남편으로 배달이 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들이 나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와요, 현실로.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 주문해 볼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그런 세상이. 하나님 없어도 돼. 예. 하나님 없어도.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판매하는 게 하나가 있죠. 온갖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 판매하는 물품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 끼어 있죠. 우리 영혼을 사단 마귀가 이게 팔아먹는, 사고 파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 되어갑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도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지난주 언제 수요일인가 제가 제 작은아버지께서 소천하셔가지고 그래도 참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나셔서 전라남도 곡성에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거기 다녀올 때 그 마침 수요일 밤이 돼가지고 그날 밤에 연예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었어요. 제가 그 KTX를 영진이하고 같이 타고 오다가 KTX 안에서 그 설교를 쭉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듣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딱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그 남북 왕 중에 단 한 명도 온전하게 선한 왕이 없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딱 하시는데 새삼 제가 아멘, 아멘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 남유다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이제 합해서 39명의 왕이죠. 그런 왕들이 온전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럴 때 내가 아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얘기했고 하나님과 귀하게 쓰신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온전하게 선한 왕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설교를 제가 은혜롭고 쭉 들으면서 새삼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면서 왜 그랬어요? 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난 왕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백성들이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이 왕됨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또 들어줘. 그래 알았다. 세워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인데 그래도 왕을 세워줘라. 왕의 규례만 쭉 말씀해 주셨죠. 그 왕들이 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느냐. 호세아서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8장.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 한번 보십니다. 8장 4절입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찾으셨어요? 예,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파멸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왕들을 세우긴 세웠는데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다. 그러니까 발원지가 시작이 그 왕들을 세웠던 세움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13장도 한번 가봅니다. 호세아서 13장. 13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시작점이 하나님이 계속 왕으로 남아 계셔야 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악한 자들을 잡아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왕들을 세우긴 세웠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전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길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도다.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우긴 세웠는데 지금 우리의 삶도 그래서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요. 어떤 교단이나 우리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러나 심령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냐 거기로부터 발원지가 시작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분노하면서도 세워주고 그리고 또 진노함으로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아닙니다. 생명은 글자가 아니에요. 어떤 문자가 아니에요. 생명은 지식이나 이론도 아니고 생명은 종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명은 탄생할 순간이 있어요. 생명은 성장하고 번식하고 생명은 그 종류대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생명은 같은 종끼리 연합하는 어떤 기운이 있고 그 연결된 고리가 있어요. 같은 생명끼리는 연합을 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유한하지만 오직 부활 생명 하나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 생명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4장이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에게서 자 발원지가 뭐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 도움을 입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 거기서 그에게서 발원지가 그분에게 시작된 것만 우리 안에 흘러와서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성장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발원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면 하나의 어떤 교리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되고 규정이 되면요 거기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 딱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절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 셈할 교자, 공교할 교자를 쓰는데 원 뜻에 보면은 뭐 의논하고 의도하고 뭐 빈틈없이 생각해서 플랜을 짜고 막 이런 것들이 계교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두뇌가 명석합니까 요즘. 얼마든지 하나님 빠지고도 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또 그런 교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이 세상은 되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만, 그분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은 여전히 쪽발처럼 갈라져서 구분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결국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만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올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리 요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으로부터 발원되고 시작된 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왜 계속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해바라기처럼 계속 그분에게만 이렇게 내 심령의 눈을 돌리고 그분만을 앙망하라고 자꾸 말씀하시겠어요. 그분에게 시작되고 온 것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발원지가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어진 그런 그 발원지에 솟아나는 그런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